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의 장이라 불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소개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능력,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 이처럼 다양한 은사에 대해 말씀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의 교회에 왜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을까요? 은사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7절인데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그 다양한 은사 때문에 정말로 유익했습니까? 사람들은 서로 자기의 은사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싸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자기의 역할이 더 크다고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졌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은사는 큰 은사가 아닙니다. 더 큰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러면서 13장에서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사랑이 왜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이 이에 대해서 대답해 줍니다.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이 더 큰 은사인 이유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떨어지다로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핍토인데, 이 단어는 낙엽이 떨어지는 것, 건물이 무너지는 것,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소멸되지 않고 붕괴되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다른 은사는 어떠한가? 8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서 패하다라는 말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과 지식의 효력은 일시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은사들은 일시적으로 유효할 뿐입니다. 똑같은 성령의 은사인데 왜 사랑은 영원하고 다른 은사는 일시적입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이든 이 세상 이후의 세상이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사랑의 속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영원합니다. 다른 은사는 유효 기간이 일시적이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영원한 나라에서 예언할 이유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평소에 이 예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을 보면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별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예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예언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설교가 필요할까요? 예언은 이 땅에서나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합니까? 방언과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은 이 땅에서
저기에 계시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언어 수단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무슨 방언이 필요하겠습니까?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지, 늘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몸을 부딪히면서 사는데 무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은사들은 이 땅에서나 필요한 일시적인 은사입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사랑이 더 큽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더 크고 영원하기 때문에 더 좋은 은사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것이 더 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원칙은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쓰지만, 동일한 단어를 쓰지만 사랑에도 일시적인 사랑이 있고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성경에 나오는 삼손은 목숨을 건 사랑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위대한 로맨티스트입니다. 비록 그 상대가 적국의 여자이지만 전심으로 사랑해서 자기 생명의 비밀까지 다 말해줍니다.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삼손의 지고지순한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들릴라는 은 1100개 때문에 삼손을 죽음으로 내모읍니다. 또 삼손은 배신당한 그 사랑에 보복하기 위해서 다곤 신전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영원한 사랑일까요? 비록 목숨을 건 열정적인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이 식고 나면은 자기 유익을 위해 배신과 보복을 일삼는 일시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에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맹세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닭 울기 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미리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면 닭이 우는 그 순간 신문 받던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쳐다보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순간 돌이켜서 베드로를 쳐다보는 예수님과 그 베드로의 눈빛이 교차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은 눈빛으로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었을까요? 이전에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비록 네가 나를 배신하더라도 실족하지 말라. 돌이키고 난 후에 계속해서 사도의 삶을 살아라. 그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이 왔습니다.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책하는 마음으로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옛 삶으로 돌아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따뜻한 아침을 대접하여 놓고 밥을 먹은 후에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확인한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사명을 줍니다. 너는 내 양을 먹여라. 너는 내 양을 먹이는 사도이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망치고 물러나고 실족하는 그 자리까지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사랑이 더 좋습니까? 일시적인 감정에 휘말려서 마침내는 보복하고 배신하고 그렇게 끝나버리는 사랑입니까? 아니면은 비록 거짓을 맹세하고 비록 부인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끝까지 찾아와주는 그 사랑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사랑과 일시적인 사랑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온전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일시적인 사랑은 부분적이고 영원한 사랑은 온전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11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온전치 못한 것과 온전한 것의 차이를 어린이와 어른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것은 어른처럼 성숙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2절에서는 거울로 보는 것과 직접 보는 것에 비유합니다. 당시 거울은 청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거울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비춰볼 수가 없습니다. 흐릿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함이란 직접 보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이 온전함을 10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데요. 온전함의 반대 개념이 부분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분적, 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당파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만 옳은 것은 이 땅에서만 적용되는 부분적인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도 옳고 저 땅에서도 저 나라에서도 옳은 것은 온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이란 성숙한 것이고 또 보편적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옳고 저기에서도 옳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은 민족주의에 갇힌 사랑이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사랑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의 신인 그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의 적국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하나님이기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는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은 성숙하지 못한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편만 사랑하는 당파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당파성과 맞지 않으면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맞서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내 뜻에 맞지 않으면 거부해버립니다. 또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너의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울은 일정 기간 동안만 이스라엘을 돌볼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왕권을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 왕권을 사유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권의 위험 요소가 되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위해서 남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이 당파적인 성격을 띠면은 폭력적으로 변해버립니다.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 엄마를 말하는 것인데 표현은 우리 엄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형제지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 엄마지 우리 엄마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의식이 강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라는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라는 말은 울타리라는 말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울타리 속에 있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울타리 안의 사람들은 정말 친하고 가깝지만 울타리 밖의 사람은 배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는 지역주의라는 것이 유별나고 또 학벌, 파벌, 지연, 왕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 우리라는 개념의 울타리입니다. 울타리의 크기가 문제입니다. 그 울타리가 아주 큰 보편성을 띠면 한국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울타리가 적고 폐쇄적이고 당파적이면 늘 내 밖에 있는 사람,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하고는 늘 싸우고 늘 대적합니다. 한국 역사를 보면은 이 당파 때문에 역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사랑이란 울타리가 아주 넓은 사랑입니다.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키워나가는 사랑이 바로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원래 자기 백성이 아닌, 원래 자기 자녀가 아닌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품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라는 울타리를 붕괴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사랑의 울타리를 넓혀서 보편적인 사랑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일을 잘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이 사랑의 울타리를 넓히는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당파를 지었습니다.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도 이렇게 당파를 나누고 저렇게 당파를 나누고 그렇게 당파를 지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것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큰 위기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 이하를 보면은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지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당파적인 사랑에 묶여서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맞지 않다, 아주 강경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당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영원한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6.25 전쟁 때 월남하셨는데 모든 가족이 월남하지 못하고 둘째 아들만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인과 5남매를 북한에 둔 채 둘째 아들하고 부산에 내려와서 천막을 치고 무료 병원을 개설했던 분입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의 일대기를 읽다 보면은
참 감동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이 장 박사님은 복음병원을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치료비를 내지 못하면 자기 월급으로 그것을 대신 내어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떤 농부가 치료를 다 받고 난 다음에 나는 병원비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원장님, 저는 농사꾼이기 때문에 병원비를 낼 돈이 없습니다. 그걸 듣고는 그래요, 그럼 이따 밤에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그리로 도망가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간호사가 병실에 가봤습니다. 원장님, 몇 호실 환자가 도망갔습니다. 그러자 장기리 박사님이 허허, 문 열어놓았더니 진짜 가버렸네, 뭐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영양실조로 입원을 하니까 그 처방전을 어떻게 써줬냐 하면은 그 간호사에게 이 환자에게는 닭 2마리의 값을 주시오, 그게 처방전이었다는 겁니다. 닭 2마리 먹고 보신을 해야 되니까 그 돈을 주는 게 처방이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병원을 운영한 것이 아니고 돈 쓰기 위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본인이 뇌경색으로 반신마비가 될 때까지 아주 가난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20평 남짓한 병원 옥탑방에서 그렇게 사셨다 그래요. 그리고 평생을 북한에 남겨진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기도 가난하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병원장이면서도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는 이 사람은 바보다, 그렇게 불렀답니다. 그분의 평생 소원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의사가 된 날부터 지금까지 치료비가 없는 환자를 위한 책임감을 잊어버린 날이 없습니다. 내가 이 결심을 잊지 않고 살면 나의 생애는 성공이요, 이 생각을 잊고 살면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내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영원한 사랑, 누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바보가 될 때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사랑은 이런 바보들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목회의 방향은 영적 공동체 세우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입니까?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은사가 풍성한 교회입니까? 은사가 풍성한 것을 치면 고린도 교회만큼 풍성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회는 늘 당파성 속에서 싸우고 분쟁하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일까요? 영원한 사랑을 하는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보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울타리를 점점 넓혀가는 그 공동체가 바로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고 또 늘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돌아보면 사랑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때론 사랑이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의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영원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영원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십시오. 이 본문은 더 큰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장에서 사랑을 말하고 그리고 14장에서 또다시 은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12, 13, 14 전체적으로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중간에 사랑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사랑 역시 은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는 내 노력으로 쟁취하는 노력물이 아닙니다. 받아내는 임금이 아닙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12장 31절을 보면 더 큰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서도 사랑을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구하라와 추구하라, 한국말로 보면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헬라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두 단어는 똑같습니다. 사랑을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열망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열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간구해라, 그 뜻입니다. 다른 은사는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언을 달라고 간구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모두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은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영적인 공동체란 사랑의 은사를 간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좀 더 우리의 울타리가 넓혀지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보로 살 수 있도록 간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바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울타리를 넓혀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온전한 사랑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원한 사랑을 같이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찬송 이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290장입니다.